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어떤 상황 또 사건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거듭나야 되겠다. 4장에는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의 병자를 만나셔서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너희가 더 이상 떡으로 배부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표적 생명의 떡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8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 정한 형벌이고 또한 그것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적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것을 함정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의 회개를 또한 그것을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상황은 과연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대로 처형해야 하느냐. 만약에 처형한다면 아니 사랑과 용서의 복음은 뭡니까? 아니면 율법대로 처형한다면 당신은 거짓된 복음을 전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고소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죄인이 죄인을 판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죄인을 판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 둘씩 돌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무슨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악과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죠.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서 자기 유산을 챙겨가지고 그것을 다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정말 거지꼴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거 봐라, 네가 내 품을 떠나면 온전할 것 같으냐, 얼마나 지질이 못 살았길래 이렇게 그 많은 재물을 다 낭비하느냐, 이렇게 잘못을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일으켜 세우고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고 신발과 반지까지 끼워주시는,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아들로 맞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비유의 말씀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도 행하시고 치유의 기적도 나타내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을 하고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의롭게 하고 세상을 거룩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뭔가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바로잡는 길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그리고 오히려 자기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먼저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크고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에도 너희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그것은 벌을 줘야 된다, 너희들이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고 우상 숭배도 죽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죽고 다 처형당해야 된다, 죽어야 마땅하다, 죄는 무조건 형벌이다 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서 어긋나면 무조건 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율법의 목적은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다 온전하게,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이 서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들이 타락하거나 죄에 오염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는 데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또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도 구하고 찾게 되는, 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율법 안에도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지켜주셔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야만 더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려다 보니까 주변 다른 민족과 계속 그런 옳지 못한 관계를 맺으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을 쫓는 다른 부족들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율법에 규정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도록, 이런 것들은 큰 죄고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미 그 율법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이혼 정서를 써주면 몇 번이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미 마음으로는 벌써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율법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를 정죄하거나 너희를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런 상황을 통해,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내 그 참혹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의 교회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요,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여러분, 이런 판단은 절대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너는 이제 구원 받겠다. 아니야, 너는 구원 못 받는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은혜 받았다. 너는 덜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울 거다.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세리가 있고 오늘처럼 가늠한 여인도 있고 또 많은 병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만 보면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지금 교회가 그대로 실천한다면은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이고 악한 사람 곁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나올 때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혐오와 비난이 없어야만 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데는요, 누구 한 사람도 손가락질 하거나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것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악한 것이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그 더러운 것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구원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시죠. 여러분, 너 죄인이니까 너 구원 못 받아 라는 이런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고,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다 품에 안아줄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죄와는, 과거의 불의한 것과는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의롭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닌데,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권면하며 또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는 한 번도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책망하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아니, 정말 아주 심각한 죄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의로운 사람들, 가장 정직한 사람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예언까지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면서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자랑하면서도 불의와 악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오히려 가르치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오히려 죄를 드러내놓고 범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을 책망하시며 또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판단하고 교회가 정죄해야 될 대상은요, 절대 교회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지 경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죠. 그러나 알고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아주 간사하게 범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요, 특별히 안타깝지만 목사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속하지 말 것을, 악에 빠지지 말 것을, 시험에 넘어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은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하나의 희생양일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서 아마 이 여인을 끌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 봐도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명도 구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의 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위기에서 구원을 얻은 이 여인에게도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죄 때문에, 제 잘못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다시는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한 번 용서받았으면, 한 번 크게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또한 그렇게 의롭게 된 모습을 내가 어떻게든지 좀 지켜가야지라는 그런 의지가 제 안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마 이 여인도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용서받은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 죄의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죽을 수도 있다는, 아니 죽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오늘 끌려온 여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가지고만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기를 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그 안식일에, 그 주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루 동안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따져본다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기준에 봐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원래는 내가 흘려야 될 피라면, 주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안타까운 외침이 내가 외쳐야 될 말이라면,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시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돼.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또는 죄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오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예수님처럼 모든 죄인들을 향해, 그리고 악한 세상을 향해 따지지 않고 또 차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으니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저거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 저건 악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우리보다 낮게, 우리보다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교회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늘 죄인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지금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 세상과 구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베푸신 그 사랑을, 먼저 우리 안에 채워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금 묻고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에서 떠나는,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